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기도하여 한 곳에 이르러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다가오면서 좀 선선한 날씨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장 초반절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울 집안의 그 아들 손주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초반절에 등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 가문의 또 한 사람인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시바라는 사람이나 또 오늘 나누었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나 둘 다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굉장히 호의적이었죠. 물론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함이긴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를 세워지게 한 이 다윗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합니다. 이 반면에 시므이는 동일한 사울 집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므이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얼마나 적대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네. 보셨던 것처럼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를 따라오면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심지어 돌까지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의 주변에는 칼을 찬 무장한
호위병들 같은 그러한 군사들,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에 대한 충성심이었겠죠. 그 충성심 하나로 이 다윗 왕을 저주하고 돌까지 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네, 시므이는 확신했죠. 야 다윗, 너가 지금 이러한 억울한 상황 겪는다고? 아니, 억울해하지 말아라.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다. 사울 왕을 내쫓더니 너도 결국 내쫓김을 당하는구나.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며 이 다윗을 조롱하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왕이 이렇게 조롱을 당하자 그 부하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내가 섬기는 왕이 이러한 조롱을 당하는데 기분 좋을 신하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이 뭔데 어찌 내 왕을 감히 저주합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만류하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0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섰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고 다윗은 대답을 합니다. 그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렇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가 왜 나섰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혹여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억울함이 되려 내게 축복이 되지 않겠느냐? 라며 자신의 부하들을 만류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특기 중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는 젊어서부터 억울한 일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뭘 잘못했길래 사울 왕에게 쫓겨야만 됐습니까? 그렇죠. 잘못한 거 없죠. 그러나 이 사울 왕에게 쫓기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려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시므이도 마찬가지죠. 억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억울하지 않더라도 감히 왕에게 저렇게 말하는 자를 처단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 없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까지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권면을 한 말씀이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 역시 친히 원수를 갚는 거 너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라는 고백을 하며 그 모든 것, 그 원통함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원통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정한 가장 큰 신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원통함까지도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심정들 혹여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 누구에게 토로하는 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바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점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평정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이 관대함과 여유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잘 되는 상황에서는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진짜 진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죠. 그 가운데서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속 안에 감추었던 것이 막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일이 안 되고 고통이 수반되고 어려울 때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평정심을 잃고 흥분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요, 이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원동력,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그의 기반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밑바탕에 잘 깔려 있었냐면요, 그가 기록한 시편 3편 6절 말씀을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주변의 상황과 자신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시편 27편 3절 말씀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진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디서 이러한 태연함과 평정심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의 신앙의 기반에는,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그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견고하다는 사람, 그 사람들은요, 정말 위기 가운데 진면모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정심 때, 좋을 때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은 위기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정말 그런 힘든 상황을 겪었을 때 진정한 진면모가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죠. 그 믿음의 기반으로 어떠한 흔들림 없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고 우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억울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토로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다윗의 믿음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있기를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단장을 허락해 주셨고 또 오늘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순서와 모든 행위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각자의 심령들에게 주신 그 마음들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번 한 주 또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돌아오시게 될 텐데요. 또 목사님과 사모님 남은 일정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머리 위와 또 뒤와 좌우 옆에 보이듯이 이제 교회 앞에 성경학교가 이제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귀한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좋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주는 귀한 시간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